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이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이런저런 약을 먹여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이 사람 다 용하다는 사람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부모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 잘 알려진 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오셔서 저희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기도는 해주지 않고 머리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마. 하나님이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이제 목사님이 일어서서 이제 나오는데 이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따라 나오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날로 이 아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이전에 건강하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는 굉장히 그 소년을 사랑했지만 굉장히 엄격한 부모였습니다. 그 소년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야단을 치고 잘못을 꾸짖고 늘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봐라, 하나님 너한테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화면이 또 좀 잘 안 나오네, 그죠?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이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쌓이면서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그 어떤 백약이 무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아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이 소년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선택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은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도 가만히 보면 선택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내가 교회 예배드리러 갈 것인지 말 것인지라고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갈지 저 교회에 갈지를 아마 여러분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를 선택한 한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네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입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모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다고 이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약함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약함을 넘어서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이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약함이 있었는데, 어떤 약함이 있었냐면 이 모세에게는요, 화를 이렇게 내는 이 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애굽 사람에 대한 의분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죠. 쳐 죽이고 결국은 이제 애굽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광야에서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빼버리고 자기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사실은 모세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약점이 있는 모세지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참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보니 우리도 소망이 있네요. 그죠? 물론 나중에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능한 자다라고 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바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약함이 있는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모세는 인생의 고비고비에 그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모세가 한 선택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그의 인생에서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죠. 나의 정체성은 난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먼저 내 몸을 닦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는요, 히브리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히브리인들 노예였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한 애굽의 왕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손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자라나면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제는 분명히 자신을 알아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의 손자냐, 아니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나는 왕족이냐 노예냐. 나는 앞으로 왕족으로 살아갈 것이냐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사실 모세에게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물론 이 결정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바로 왕의 손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선택한다면요, 그의 삶은 너무 호사스럽고 최고의 우리만 직장, 최고의 이 왕권, 왕족으로서 상속자로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선택한다면 그는 거부당할 것이고 당연히 왕자에서 쫓겨날 것이고 험난한 고난의 종의 세월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거절하고의 의미는 끊어버리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선택하면요 물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선택은 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대로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바로의 공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즐기고 누리고 소유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저희는 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요, 이제 아이를 이렇게 쭉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이 세상을 배웁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이 좀 성격이 조금 다른데, 우리 딸은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이러면 이야기를 잘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곤조곤 잘하고, 아들은 또 남자라서 그런지 뭐 크게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은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인지 한 번은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애들이 말이야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하는데? 아빠,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다 말하는 것이 거의 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버지로서 딱 마음에 탁 나오는 게 뭐냐면, 너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좀 참고, 아 그래?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제 이 딸이 이제 커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과에 말이야, 내가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1도 없어, 아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옳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총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한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같이 우리 좀 고민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세상 문화가 나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모세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말이 아닙니다. 이 선택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2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은 더 좋아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와 또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요, He choose to be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He choose, 선택을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 큐티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누가 강요하냐? 목사가 많이 강요하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그 24절에는 모세가 거절을 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걸 거절하고, 25절에 보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23절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아기였을 때에 하나님을 그를 선택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때가 옵니다. 그 과정 속에 2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라났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책임질 시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보통 어렸을 때는 부모님 믿음을 따라가잖아요.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요, 자기의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서 이제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는 아기가 자기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죠. 그러나 크고 나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입교라고 우리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셔, 권사님이셔, 목사님이셔, 집사님이셔. 우리 부모님 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내 와이프는 말이야, 진짜 신실하지.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요, 부모의 것과 내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이지, 부모 혹은 부인 혹은 남편, 자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도, 내 신앙의 방향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전에 우리 영상 나왔죠. 3부 이제 세례를 받게 될 우리 이성원 성도님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우리 주부의 간증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늘 신앙의 자리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저 돌고 돌다가 이제 비로소 세례를 받겠다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성장의 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한 선택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삶의 가치 기준을 잡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아주 유행하는 말,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뭐가 도대체 중요하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라면서요, 이제는 자신의 삶의 가치의 기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생각하고 혹은 고려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 부분을 드디어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막 질서가 없고 인생이 막 복잡하고 이런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 대부분 경우가 우선순위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게 막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어디서 생깁니까? 내 삶에 분명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딱 서 있으면 이 삶의 가치관 기준이 따라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거부터 딱딱딱 질서가 잡히는데, 내 삶의 기준,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삶이 막 복잡하고 막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데 유발 하라리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세요. 유발 하라리, 이름도 좀 특이한데,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교수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쓴 이 두 권의 책인데, 사피엔스하고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쓴, 이게 벌써 약 12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많은 이 사람은 동성애자인데요, 많은 가치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신이다. 이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현대에서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포스트 모던의 핵심이 뭐냐?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가치관입니다. 사람 중심이죠. 우리 한국에서 이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아주 유행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개념입니다. 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보니까 이 과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 속에서도 술을 잘 마시는 친구가 아주 선후배 관계도 좋고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전 대학 다닐 때 참 제가 상처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예비역으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들어갔던 서클이 타임반이었습니다. 타임 잡지. 그 타임반에 들어가서 정말 저는 한 번도 결석도 하지 않고 열심히 들어가서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타임반은 3학년이 되면요, 3학년에서 회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표가 아니고 지명이에요. 지명. 선배들이 딱 지명을 합니다. 저는 1학년 초기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회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이제 말 되면 이제 회장을 이제 지명을 해서 3학년 한 해 동안 하게 되는데, 2학년 2학기 때쯤 되니까 저희 과에 예비역이 한 명이 이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이 친구는 막 복학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죠. 근데 복학을 하자마자 우리 타임반에 들어와서 첫날부터 선배들하고 같이 오셔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나가서 막 술 마시고 막 아주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 좀 그때는 제가 조금 교만한 생각으로, 아유, 실력도 없는데 맨날 술을 마시고 공부를 하지, 뭐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회장을 지명할 때가 왔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내일 지명하는 날이에요. 그래 오늘 다 마음 준비하고 내가 회장이 되면 내가 인사말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이렇게 당연히 난 내가 될 줄 알았죠.
딱 가서 딱 발표를 하는데 그 친구가 회장이 된 거예요. 그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3년, 2년 동안 그렇게 내가 정말 했는데 이 친구는 와가지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것이 술의 힘이구나. 굉장히 제가 정말 그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그럴 수가 있더라니까요. 지금이라 그러면 제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사실 잘 맞추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엇입니까? 그 핵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아주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참 잘 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가치는 뭐냐? 권력과 명성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거죠. 기분 좋고 싶은 것입니다.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력과 명성, 즐거움의 쾌락, 소유, 이 세 가지가 세상의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광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애굽의 신이라 불리는 애굽의 바로의 손자, 권력과 명성 당연하죠. 얼마든지 쾌락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소유 다 자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원하고 우리 다 원하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2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 명성과 권력과 쾌락과 소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런 걸 많이 누려봐야 50년 혹은 70년, 100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요 세상의 인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인기가 영원합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동창들을 본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한 3, 40년. 근데 언젠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동창이 오라고. 저는 뭐 목사니까 보통 동창회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는데 못 가죠. 근데 그 초등학교 그 시절이 참 감성도 예민하고 좋은 시절이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실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에 초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이제 들어갔죠. 밴드에 보니까 이제 동창회하고 막 이렇게 사진을 막 찍고 해가지고 이제 밴드에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릴 적 그 친구들의 이제 사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보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제가 조금 또 연모하던 또 여학생도 있었는데, 저희 보는데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반장도 하고 뭐 부반장도 하고 막 하여튼, 그리고 여학생들이 또 그런 반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인기가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수십 년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아이고, 완전히 아저씨야. 완전히 아저씨고, 또 한잔 해가지고 얼굴 또 벌게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사진 찍어 놓으니까, 옛날에 그 모습이 좀 이렇게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옛날에 나도 얘가 너무 부러웠는데, 인기도 많았고, 참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한때는 영웅이었는데 있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영웅도 서서히 잊혀지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명성입니다. 그때는 진짜 우상이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서 만나보니까 의외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가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불과 이젠 두세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앉아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의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판에 너무 의존할 거 없어요. 평판이라는 것도 당신은 뭐 그걸 같지만 그것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의 가치,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보는 이 쾌락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쾌락은요, 죄악의 낙입니다. 죄는 재밌어요. 죄는 즐겁다니까요. 죄는 달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재밌고 즐겁고 달콤한 것이 그 앞에 잠시가 붙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꽃처럼. 그것이 쾌락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죄가 재미없으면 누가 죄 시켰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잠시 죄의 낙, 그거 좋으니까 바로 왕의 손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잠시 그 죄악의 낙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상에 그 누구도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던졌을 때 지금 모세는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가 신앙인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보다, 최고의 좋은 차보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때가 많죠. 내가 이 정도 차 타면 이 정도 가치 있는, 어깨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 집에 살면 맛있는 와인을 마시고 좋은 여자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소유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모세에게는요, 이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진짜 상 주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40, 50년, 60, 70년
이것이 전부냐? 모세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상 주시는 이는, 진짜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것을 모세가 바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한 6, 70년의 삶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내 바쁜 일들,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그것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있는가? 모세가 선택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방식은 이런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인내, 참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부터 참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 됐어요. 여러분, 말이 광야지. 한번 나중에 이제 한번 다 가보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들 이 성지순례도 다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고 거기서 40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또 광야에 또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요,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난 수요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한우물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제가 한번 그 박지성 그 발 본 적이 있어요. 그 발레리나로 유명한 강수지, 그죠? 그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흉측스러울 정도로 발이 보이지 않는 그 인내가 그 발이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테니스 정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발이 엉망이 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만이 오늘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치, 내 마음의 중심,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요 몇십 년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죠. 그래서 이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어제 한 순장님과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보니까 순장님이 토요일인데
순원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쁘고 토요일이면 쉬고 싶지 않아요. 토요일이면 내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필드에 나가면 하루 종일 더 골프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푹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순장이라는 것 때문에 순원들을 케어하면서 하루 시간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혜롭구나. 지혜롭구나. 세상 사람들 가치관을 보면 무서운 거죠. 뭐 한다고 그러냐, 그냥 자기 시간 갖고 쉬면 되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요, 지혜로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장으로 살아가야 했던 시간들, 순장으로 드려야 했던 그 시간들, 때로 드려야 되는 물질들,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온통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잠깐 갔습니다. 많은 순장님들이 오셨습니다. 토요일 저녁 바쁜데 많이 온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특히 어제는 축구 결승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치킨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그거 봐야지 그 장례에 뭘 달려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헌신은 시간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열심히 추구하니까 축구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한 인내와 참음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없다면 지금 내 시선은 일시적인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려한, 화사한, 멋진 바로 공주의 아들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때로 인내가 필요한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온통 세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신입니다. 나 역시도 사람이 신이 되어서 인본주의로 내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내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선택의 가치가 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가? 내가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생명을 희생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생명을 내어드렸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세상만 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세상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찬양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을 들며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의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우리 시간 잠깐이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바로의 손자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의 종으로, 내 안에는 어떤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지, 온통 내가 중심이 되고 온통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선택에, 가치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며 명예와 권력을, 쾌락을, 소유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내 시간이 어디로 다 가고 있는지, 내 물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그 화려한 애굽의 왕자의 자리보다 히브리 종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은 아직도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여 여전히 세상의 가치, 명예와
권력, 세상 즐거움, 세상의 소유에 손을 놓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기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누리는 이 땅의 즐거움, 소유와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새로운 선택의 출발을 주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결단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심하고 모세의 선택의 길을 따라가고자 주님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애굽의 왕자의 길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세의 길을 선택합시다. 애굽의 왕자의 길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세의 길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이 땅이 아니라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 땅이 아니라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렴 한번 부르고 우리 일제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의 선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 백성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를 가슴에 담고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직장과 사업의 기도 제목 위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언약을 따라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